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0년 5월 8일 부활절 4주간 금요일입니다. 5월 8일은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에 해당되지요. 특별히 이 날을 맞아 모든 부모님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았던 모든 여정도 주님의 따사로운 사랑과 자비 안에 치유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사제와 수도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 그들의 삶을 영적으로 묵묵하게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어머님, 아버님의 깊은 고뇌도 또 주님의 뜻 안에 맞게 은총으로 물들어서 그 아들, 딸, 사제와 수도자들이 그 삶의 성소를 충실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은총도 함께 구합니다. 어버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떠올릴 때 아버지 혹은 어머니라는 단음한 마음에 떠올려도 가슴 한켠이 짠해오고 뭉클해집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젊은 시절 나의 부모가 되기를 처음으로 겪었던 분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어쩌면 당신 자신들도 좋은 부모로서의 첫 걸음마를 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몫이 되어줄까 고뇌하며 성장해 왔던 그 여정 가운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녀가 겨우 철이 들게 되면 그렇게 젊고 아름다웠던 부모들은 언젠가 세월의 깊이를 받아들이면서 육신의 고달픔도 또 동시에 영혼의 성숙도 기리는 그 연배에 서 있게 되시지요. 드디어 부모의 그 아픔을 헤아리게 되는 때가 되면 어느덧 세월이 훌쩍 흘러버리는 이 인생의 자연적인 섭리 앞에 어쩌면 그 부모의 의미를 시간이 지날수록 또 가슴 깊이 아리게 새겨들고 또 한없는 그리움의 이름으로 간직하는 것이 또 자식들이 성장해가는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듯 부모님은 또 자녀들에게 삶의 길이 되어준 이라고도 여겨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시작이 되어준 존재이지요. 또한 나이가 들고 세상을 깨달아가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되거나 또 사제수도자로서 누군가의 길에 이정표가 되어줘야 될 삶의 자리에 서면 그래도 가슴 깊은 곳에 영혼의 위로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분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이름임에 예외가 없다는 것. 우리는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끝없는 갈림길 속에 응답의 몫을 더해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길로 가야 하고 무엇을 쫓아야 하고 또 어떻게 삶을 맺음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부모의 발자취를 거듭 내 삶에 앞서간 인생 선배의 모습으로 또 내가 비추어 가야 할 등불의 모습으로 간직하며 되뇌어 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한 생이 언젠가 저어갈 때면 내 삶의 자취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길이 되고 내 삶을 통해 찾았던 기도에 담긴 의미와 뜻이 흔들림 없는 진리가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내 삶의 마침이 또 다른 사랑하는 이에게 희망과 의미가 새겨지는 삶으로 옮아가기를 바라는 그 희망도 더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마음의 묵상을 더해가는 아침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천륜이라고 표현하지요.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 인연,
곧 인연의 연자도 서로 실사자와 사람이 엉켜있는 형상을 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맺어주셔서 결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삶으로 헤어질 수 없는 운명의 관계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주는 복된 이런 연의 모습을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그 안에 통공이라는 믿음, 이 지상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공로가 되고 또 하늘에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그 간절함이 하늘에 가 닿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갖는 삶의 희망은 결코 꺾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내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서름과 미안함과 그리고 자책감에 시달렸을 자녀들께도 이런 통공의 믿음이 더욱 깊은 위로와 평화로 다가서기를 저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통공의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아우를 때 우리는 그러면 찾아가야 될 참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도 돌아보아야 하겠죠. 삶이 빛이 날 때는 저는 첫째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할 때 그 삶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변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처음과 끝이 같았던 삶의 올곧음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그 삶은 사랑으로 빛이 납니다. 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인 너를 지향할 때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은 한계나 선을 긋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삶인 아름다울 때는 비움을 통해 충만을 이루어가는 겸손과 가난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소유에 매이지 않는 초연함을 발견할 때입니다. 이 초연함이란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자유로워진 그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다른 이를 품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도 함께 아울러 주니까요.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 선을 긋지 않는 너 지향의 사랑, 소유에 매이지 않는 비움을 통한 충만으로 빛이 날 때 참으로 삶이 아름답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삶의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는 혼란이나 위기를 겪을 때가 많지요. 일관성을 잘 유지하고 싶은데 모순되는 가치 앞에서 갈등을 겪을 때, 공동체나 사회의 억압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알아오고 깨달아오고 배워온 가르침과 상반될 때, 심지어는 하느님께서 주신 양심의 사랑과 배치되는 권위 앞에 도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타협할 것이냐, 소신을 지킬 것이냐, 심지어는 그 의미의 참됨을 탐구할 것이냐, 아니면 시류에 편입하여 묻혀갈 것이냐, 고뇌할 것이냐, 아니면 안주할 것이냐 하는 수많은 내적인 어려움들 앞에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 지향에 선을 긋지 않는 사랑은 사실은 나 중심의 세계관이 흔들릴 때 위기처럼 느껴지지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던 발걸음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을 때, 상대방의 어떤 사정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발걸음이 무뎌진 것을 심지어는 나의 자격이 없음으로 폄훼하거나 혹은 마음이 멀어졌거나 하고 판단하는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너 중심의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앞서 이해하고 그의 고뇌를 헤아리고 나에게 주었던 수고에 대한 감사로움으로 이제 내가 찾아가는 발걸음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하여 마음을 다해 기도로 동감하는 것이지요. 사랑은 이처럼 너의 중심으로 새롭게 옮아가야 하는 위기 속에 나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었는가 확인하게도 되는 때를 만납니다. 세 번째, 비움은 상실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 여겼던 이기와 착각, 그리고 심지어는 자만의 모습이 와해됨을 느낄 때 이 소유에 대한 나의 감각을 시험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로운 은총이었는지를 기억할 때 우린 참다운 비움으로 나갈 수가 있지요. 이처럼 일관성과 사랑과 비움이라는 복된 가치가 사실은 내 삶을 흔들리게 하는 변화와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되는 그 어려움 앞에서 나는 안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거나 하는 순간 사실 나는 살아있으되 죽음을 겪는 여정에 묻혀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듯 하나 죽어있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죽을 수 있으나 부활로 이루어지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희망하고 계십니다. 이 죽으나 부활할 수 있으라는 희망,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위기와 갈등 속에 나 자신을 놓일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에 응답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가치로 흔들리는가 하는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그 깊은 어둠 속에 겟세마니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며 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할 때 그 쓴 잔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형틀의 무게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손과 발이 못 박히며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내 육신이 부서지는 것에 대한 아픔일까요? 십자가에 매달려 횡격막이 올라붙어 호흡이 곤란해지는 치명적인 힘겨움을 쓴 잔이라 하셨던 걸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죽음이라는 과정도 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삶의 모든 흔적에 대한 내가 지금껏 걸어왔던 삶의 의미성이 과연 무엇이었나 하는 것에 대한 몸부림이 그 안엔 깃들어 있다 보여집니다. 혹은 부모님이라면 자식에게 더 해주고픈데 이렇게 일찍 떠나야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으로 그 안쓰러움과 자식에 대한 염려로 지새우는 시간이 어쩌면 쓴 잔일 수도 있겠지요. 주님께서도 이 모든 인간적인 고뇌를 참 사람으로서 겪으셨고 동시에 참 하느님으로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가슴으로 겪어내야 되는 것을 쓴 잔이라 표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진정한 평화로 둘 수 있는 것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의 주님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하시듯 내가 오늘 짊어져야 하는 삶의 무게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처럼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할 때 가능한 것이다라는 깨달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나는 사랑하는 이에게 지금 겪어가는 모든 여정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줘야 할 소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30절에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했어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 주님께 대한 소박하고 작은 믿음, 그 믿음에 의지해서 오늘의 일상을 아름다움으로 가꾸어 가는 것, 주님의 뜻 안에 올곧게 걷고자 하는 삶의 의지가 흐트러지지 않을 일관성과 이 일상을 엮어가며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 감사한 너 지향의 아가페적 기쁨과 그리고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비움을 통해 초연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삶을 가꾸어갈 든든한 위로가 될 버팀목의 내 모습을 조각해가는 것. 이렇게 정성되게 일상을 다하는 삶의 끝자락에 다가오면 그 마침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참담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이 복된 부활의 시기 우리가 함께 미사를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피 가슴에 물들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담아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